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감사합니다. 2월이 열리고 2월 4일인데요.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네. 이제 봄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입춘이 왔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네.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달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1월 7일 날 그때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면은 비정상이죠.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겠죠. 네,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있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 1월 7일 날 주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1월 첫째 주 수요일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주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주제로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완주 봉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완주라는 마을이 완주라는 이 동네가 참 글씨가 좋은 것 같아요. 완주. 마라톤의 목적은 1등도 좋지만, 그죠? 1등도 좋지만 신앙을 완주해야 되겠죠. 중간에 가다 파손난다든지 다른 길로 샌다든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하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이제 같이 이제 싸우면서 성령을 우리 스스로 가라앉히게 되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하며 살아가려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21절의 말씀을 선택하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8절인가 9절 가보면 쭉 나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고 무엇은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고요. 중요한 키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걔가 하는 일은 없어요. 아까 잘 모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려 애쓰셨는데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어렵죠. 히브리서 쉽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이 비밀이라 좀 이상하지만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거기 구약 성경부터 복음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1, 2, 3절에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거기 다 들어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함축적으로 딱 세 구절로 성경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장 1, 3절인데요.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찬송가에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런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님들과 올해 이제 믿음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다음 장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들이 전체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끝났나요? 히브리서 11장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기록 중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러므로 허다한 이 관중이 저 위에서 이 땅에 믿음의 경주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 보면서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함께 응원도 하고 그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원래는 어땠어요? 이 길이 죄로 인해서 막혔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영검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막혔죠. 그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다음 말씀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죠? 네, 성막이죠. 우리나라에 성막이 있죠. 모형 만들어 놓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누구를 가리키죠?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 길을 죄로 인해서 떠나왔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수가 적은 자고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 가족 중에 그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부르시고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유프라데스 강, 그 강을 건너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요. 그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시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막의 그림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번제단 저기 언약궤에서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만들어 이제 그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나 못 만났죠. 그렇죠? 이제 아까 여기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여기 성소라 되어 있지만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시려면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7월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아마 7월 10일 알고 있는데 대속죄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 이제 그곳입니다. 함부로 누구 들어갈 수 없고 근데 그곳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그 일반 백성이 옛날 왕정 시대 일반 백성이 왕정 시대의 왕 앞에 황제 앞에 나아간다. 황제를 만난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참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건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를 이제 열어놓은 그림입니다. 열어놓은 그림인데요. 성막은 사실은 밖에서 보면 좀 볼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막 그냥 밖에서 탁 만들어 놓은 거 외적으로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일까요? 그냥 참 볼품없어 보일까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보세요. 밖에서 보이면 뭐하고 뭐만 보여요? 흰색하고 지붕 덮어놓은 게 무슨 색인지 아세요? 맨 마지막 지붕 이게 성막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넉 장입니다. 넉 장. 맨 아래 금색, 홍색, 청색, 자색, 배실로 짠 아주 멋있는 여기 휘장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이런 모양으로 첫 번째 천막을 칩니다. 그 위에 염소털로 짠 맞나요? 아무튼 염소털로 짠 그걸 또 칩니다. 그 위에 또 자색 색깔로 되는 걸 또 칩니다.
맨 위에 수달 가죽으로 된 거예요. 이게 맨 위에 것이 무슨 색이냐면 거의 거무스름한. 예.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흰색, 검정색. 예, 물론 이제 앞에서 딱 보면 정문이 굉장히 넓어요. 정문도 넓은데 이제 밖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참 그렇다. 예,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둥이 있죠. 기둥. 이 기둥이 빈틈이 없이 다 조각목을 깎아서 만든 성막의 널판 기둥들인데요. 이 널판 기둥들이 뭘로 쌌어요? 다 금으로 싼 것입니다. 금으로 싸고 그 앞에 보시는 성소 안에는 금향 그 등대와 떡상과 향단, 기도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그래서 이 안에다가 불을 켜면 촛불을 이 등잔 데에다 불을 켜면 불빛이 이제 금의 반사가 돼가지고 이 성소 안은 휘황찬란합니다.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아마 황홀할 정도로 멋있는 곳이 이제 성소 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과 함께 있는 그 시은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죠. 이렇게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했습니다. 새롭게 난 길이에요. 예전에 없었어. 구두구두 열어놓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성소에서 누군가 봉사를 하고 있었다면 기절했을 일이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생각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쭉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12장에 부르시잖아요. 12장에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나요? 언약을 하시나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을 해주셔요? 언약을 해주셔요? 약속과 언약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약속은 뭐예요? 쌍방이에요. 쌍방약,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은요? 한쪽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이제 벌을 내리는.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아주 자식도 없고 그냥 여기 내 충성스러운 이 종이 그냥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밖에 나와서 저 별을 보라. 네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요. 동물들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이제 횃불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옛날 그 고대 근동에 약속을 맺을 때 서로 A와 B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하는데 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냐? 깨트린 사람은 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언약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물을 잡아다 쪼개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졸고 뭐가 나오면 쫓아내고 또 졸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고기 사이로 횃불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쭉 그 말씀을 하시죠. 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이 십자가 구속의 이 사역은 사람이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한 겁니까?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알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고 친히 다 당신을 찢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 새로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거기 무슨 말씀 나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 선택은 이제 그 믿음을 들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생긴 거고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거기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전에 하나님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 십자가로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우리 악한 양심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그 계시록에 가보면 흰 옷을 입었는데 피를 뿌려서 피로 씻음 받았는데 흰 옷이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피로 씻었는데 흰 옷이 돼요? 빨간 옷이 돼야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이 악하잖아요. 이 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주일학 찬송가에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예, 약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침례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했던 그 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거기 범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뭐 찬송가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을 이제 맑은 물로 씻음을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참 마음, 순서가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 반대가 뭐예요? 참 마음 반대. 거짓된 마음. 자,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뭘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참 마음이 뭐예요? 거짓 없는 마음.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 나오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참 다해요, 다.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몸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목적이 생기면요, 목적이 생기면 새벽 5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생기면 내일 비행기를 타야 돼. 네. 김포공항 8시 비행기야. 집에서 5시 출발해야 돼. 그러면 5시 일어나 안 일어나요?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절대 늦잠 안 자요. 잠을 안 잘지언정. 그렇죠? 목적이 생기면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9일인가요? 네, 제가 이제 1월 19일 맞나요? 네, 아마 그 18일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정읍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왜 출근을 했냐면 눈 온대요. 밤새 눈이 온대요.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시험을 못 봐요. 눈을 지금 일찍 치워야 돼. 네, 일찍 못 치우면 이제 시험 난리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같이 가야 됩니다. 새벽에 가자니 새벽에 가느니 그냥 거기 가서 자자. 그래서 가서 이제 4시 반에 일어났던가요? 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눈이 오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쇼를 한번 했는데 목적이 생기니까 그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책임감이나 목적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앞에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는 진실된 거짓이 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마음과 믿음이 함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함께 가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이 앞부분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코람데오 잘 아시죠? 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계속 거기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 뒤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사는 건 항상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임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시죠? 이 우주, 지구 뭐 어디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무소부지하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분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희망되기 없습니다. 맞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나는 신앙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재하고 코람데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곁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의 가치를 안다면, 그죠? 우리가 이 모임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이 가치를 얼마만큼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 시베리아 불꽃을 한번 읽어본 적이 다시 있는데요. 그 시베리아 불꽃을 쓰신 분이 아놀드 로제라는 형제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따뜻한 남쪽 지방에 살다가 그 아버지가 목회 일을 하셨고 그 로제 형제님은 이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살았었는데 러시아가 혁명이 되면서 1917년도인가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혁명이 되면서 소비에트 소련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일대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 시작이 되면서 그 가정이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놀드 로제 형제님 가정이 부모님과 함께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는데 시베리아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 45도 나갑니다. 가장 추우면 영하 60도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뭐 영하 10도 날씨도 아니에요. 나갑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열차가 어떤 열차냐면 그냥 짐승들을 싣고 가는 열차. 뭐 바람 이런 게 막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밖에서 바람 다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뭐 덮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꺼적대기나 이런 것밖에 없고 주는 음식은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 그런 음식이 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저 소련 시베리아까지 몇 날 며칠을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추워요? 근데 목이 마르죠. 생선을 먹으면 짜는 걸 먹으면 어때요? 목이 마르죠. 근데 물을 먹으면 물이 없어요. 근데 열차와 열차 사이에 그 이제 고드름이 생긴 겁니다. 얼음. 쇠에 얼음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녹여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혀로 녹여 먹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에 손잡이 딱 만지면 문이 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달라붙습니다. 혀가 쇠에 달라붙은. 그거 이제 녹여서 뭐 아무튼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을 끌고 가던 그 공산당이죠. 소련 그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는가 보자. 너희들은 반드시 시베리아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알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들의 모임은 우리처럼 몇 시에 모입니다.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점조직입니다. 그냥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공개되면 다 잡혀가니까. 그냥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번개팅입니다. 번개팅.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딱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소련의 옛날 그 KGB라고 그러죠. KGB, 미국으로 말하면 FBI. KGB 요원들이 막 그 정보를 캐고 돌아다니면서 막 잠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물이 있다거나 그때 침례식을 하거든요. 한겨울에 침례식을 하면 두꺼운 얼음을 깨고 얼음을 다 깨고 나서 그 얼음 속에 40, 50, 60 되신 장로 형제만 들어가 가지고 침례를 다 줍니다. 놀라운 건 감기 환자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잠복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막아주시고 딴 데 가서 침례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모임이 발각되잖아요. 이게 모이는 것에서 발각이 됐어요. 이제 벌금을 때립니다. 얼마 때릴까요? 벌금 얼마 때릴까요, 민수 형제? 한 사람당 얼마 때릴까요? 한 달 월급을 때립니다. 한 명 크든 작든 그냥 한 달 월급을 월급을 임금을 벌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가족 같으면 9명이잖아요. 그러면 9명이 뭐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80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감옥으로 시베리아 깜깜한 감옥으로 끌려가서 살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각오하고 모입니다. 한 달 월급 벌금 각오하고 오셨나요, 여기? 그러지 않죠? 근데 그들은 이 모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모임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잡혀가면 고문도 당하고 어떤 분은 신앙을 거부하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혀도 뽑히고요. 아무튼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사위인가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죽어가면서 아들인가 그 사위인가 전달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면 내 신앙이 좀 미지근하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로제 형제님이 이제 나올 때 소련에서 나올 때 보내신 그 형제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제 타락하지 마. 형제를 위해 기도할게. 왜냐하면 왜 그래요? 자유세계에 나가면 그만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게. 또 우리 형제들 나가면 여기 있는 소식을 알려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나온 책이 시베리아 불꽃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부터 온 편지 이런 책도 있고 뭐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모이려면은 모일 건덕지를 찾고 모이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언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전에 저기 소영재님 말씀 한번 하셨는데 그 일본 그리스도인 직장인인데요. 늦게 끝나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한 8시, 9시 됩니다.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알려진 건데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어떻게 해왔냐면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문을 잠그고 갔어요. 다. 집회 끝나고 문을 잠그고 다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일꾼 형제님이 뭔가 놓고 온 거야. 그날 그 저녁 집회 시간에 뭔가를 놓고 왔어. 다시 돌아왔어요. 제 예배당에. 돌아왔는데 분명히 불 다 끄고 갔는데 뭐 불이 켜 있는 거야 말이죠.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딱 문 열고 봤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여기 라영재님 자리에 한번 앉고, 양희성재님 자리에 한번 앉고, 저기 상현이님 자리에 앉고, 저 뒤에 강명식재님 자리에 한번 앉고 돌아다니면서 그 형제님들 앉은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형제님 여기 계시겠지, 이 형제님 여기 계시겠지. 이게 늦게 와서 집회 다 끝났어요. 예, 근데 그날 걸린 거야. 뭔가 놓고 가서 형제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간증이 이제 한국 땅에 그 일본 형제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늦으면 가지 말지, 뭐 늦었는데 지금 가면 너무 늦지 않아? 아무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 집이 화산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화산이었는데 일을 하고 두면은 종종 한 번씩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옷도 못 갈아입고 저녁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오세요. 꼭 집에 가서 늦었는데 꼭 집에 갔다 오고 이제 손발 씻고 세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시고 상황을 아시잖아요. 근데 뭐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쉬자. 아이고 지쳤어. 나 피곤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죠. 그죠? 모여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내가 떠날 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모이기를 힘써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고 이제 그 길을 통해 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돼. 길은 다 만들어 놨어, 주님이. 나는 그냥 단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있는 사실이고 그 실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잡으시고 왜 굳게 잡으라고 그래요? 누군가 흔들거든요. 흔드는 무리가 있어요. 흔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으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